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는 사도행전 15장 말씀들을 본문 삼아서 문제는 본질이다 하는 큰 제목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까 묵상했던 시편 141편 후반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저들의 판관들이 돌같이 견고한 곳들에서 전복되면 저들이 제 말을 들을 것이옵니다. 이는 제 말이 달기 때문이옵니다. 누가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뻐갤 때처럼 저희들의 뼈조각들이 무덤하기에 흩어져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 제 신뢰가 주께 있어 제 두 눈이 주를 향하고 있사오니 제 혼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마소서. 저를 지키시어 저들이 저를 낚아채려고 쳐놓은 덫들, 패역의 일꾼들이 쳐놓은 그 덫들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제가 그 덫들을 피하는 한편 사악한 자들이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들에 그들 자신이 걸려들게 하소서. 아멘. 저들의 판관들이 돌같이 견고한 것들에서 전복되면 저들이 제 말을 들을 것이옵니다. 이는 제 말이 달기 때문이옵니다. 여기서 저들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을 말합니다. 성경책에서 판관들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 사법부 재판관들처럼 단순히 재판 업무만 관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왕, 그리고 그 수하의 신하들과 지방 영주들 같은 통치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판관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실 지금 현 시대에도 백성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정의를 도모하고 옳은 일을 독려하고 시행하는 한편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막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는 일, 이것이 통치의 본질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행정부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이거를 판단하고 정의를 독려하고 불의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통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시비비에 대해서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선악에 대한 관점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4대강 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그 막대한 돈 들여 만들어 놓은 보들을 또 막대한 돈을 때려 부수자고 하니 백성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라는 혼란과 분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 권력을 분리하고
같은 권력 내에서도 행정부면 행정부, 사법부면 사법부, 또 입법부면 입법부, 그 같은 권력 집단 내에도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많은 기관들을 또 둡니다. 뭐 국토부니 무슨 뭐 문화부니 뭐 교육부니 하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많은 기관들을 두어서 권력을 분산 운영하는 것이 현 시대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런 통치 체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 체제가 없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미명하에 국민의 의견이다, 일반 민중의 여론이다 하면서 거짓 여론을 조작해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관제 여론으로 백성을 기만해서 사실상 독재를 하는 대중 독재 체제, 민중 독재라고 그러죠.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나라 북한 사회가 전자에 속한다면 현재 남한 사회가 후자에 속하죠. 이런 점에서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이 판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없거니와 함량미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념만 옹호하고 고집해요. 그리고 추종해요. 이념이란 어느 개인 또는 어느 한 특정 집단의 가치관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이념이란 매우 위험하죠. 이념 정치를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시대 따라 또는 상황 따라 이념은 변질되기 마련이어서 도무지 믿을 것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좋든 나쁘든 간에 이념이라도 있다면 나름대로의 가치관 위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 정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확고한 가치관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그들이 도모하고 추구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요즘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단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아주 치사스러운 이득, 이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이런 사회, 이런 국가의 특징적인 폐단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기 시편 141편 6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들을 수도 없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 북한 사회는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자기네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걸 권력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남쪽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먹을 것이 넘치는 풍요를 즐기는 쾌락 문화, 그 쾌락 속에서 희롱을 즐기는 희롱 문화, 물질 만능 문화, 여기에 또 도덕성을 위장하는 허위와 기만, 이런 것들이 온통 뒤범벅이 된 세상과
함께 놀아나고 있어요. 교회가. 그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고 말았어요.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저 옛날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권자를 계승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체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무언가 솔로몬에게 큰 선물이라도 하사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청하라. 이렇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였다는 것으로 유명한데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덮어놓고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지혜는 명철에서 나와요. 깨달음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백성을 내 백성도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 주 저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제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주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만. 제가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How to go out and come in 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Know not. 우리말로는 원래 들고 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남의 일에 참견할지 말지 이걸 뜻해요. 들고 나다 이 말은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안다, 들고 나는 법을 안다 이 말은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남의 일에 관여할지 또는 관여하지 말지를 판단하는 지혜 이걸 말해요. 원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했어요. 싸움은 일단 말리고 봐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말려야 할지 내버려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말리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여야 적절하고 합당한지를 결정하고 처신하는 지혜가 있는 것을 뜻할 때 들고 나는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들고 나다 이 말은 행동거지라는 말과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을 대할 때 이 처신의 지혜, 행동거지의 지혜가 자기에게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이렇게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말할 때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데서 백성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이미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그 백성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이 큰 백성이옵니다. 그러니 네라서 이토록 큰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철에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이처럼 재판한다, 백성을 재판한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도모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해서 백성 앞에 군림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곧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사람에 따라 제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이전 이스라엘 왕이 없던 판관기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판관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그 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즉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판관기 21장 25절에서 이 말씀으로 판관기가 끝나요.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죠. 재판관들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이 있을지라도 재판관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법 적용이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판관도 이러할진데 국가 통치 권력 집단이 각기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판관 시대에도 엄연히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하는 이 한마디로 그 시대 사회상을 서술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 꼴이에요. 아니, 현재 우리나라는 이 꼴도 되지 못해요.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권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도 판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이에요. 사법부 재판관들이 이 모양이니 통치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이 나라가 필요로 하고 백성의 복리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여야 옳은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이념 정치가 그 패단이 적지 않다 그랬어요. 소신 정치도 사실은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념도 없고 소신도 없어요. 세계관도 없고 역사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요. 심지어 국가관도 없어요. 정의감 더더욱 없어요. 엊그제 F-35A 스텔스 전투기라는 최신의 전투기 2대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왔어요. 우리나라에 판매하기를 아주 적극 꺼려했던 미국 정부를 전 정권이 간신히 사정하다시피 해서 대당 가격 약 1,100억 원 가까이 지불하기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전에 드디어 2대가 먼저 도입된 거예요. 이 전투기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러시아나 중국도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예요. 이로써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8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전달되는 그 이양식에 미국 애리조나에서부터 태극기를 달고 날아왔어요. 이 비행기가. 그 이양식에 우리나라 군 수뇌부는 물론 국방장관까지도 불참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는 물으나마나죠. 북한의 소행으로 폭침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대통령도 모른 채, 국방장관도 모른 채, 해군 참모총장도 모른 채 힘없는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만 모여서 추모식을 했대요. 참 슬프죠. 국방장관한테 물었어요. 천안함 그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냐 뭐냐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불미스러운 군사 충돌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도 국회에서. 그 천인 공노할 사건을 불미스러운 군사 충돌이라고 표현해 국방장관이에요. 지금 이 나라 통치 권력 집단이 이 모양이에요. 그들은 적대 집단의 독재자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도 행동하지 못해요. 통치 권력이 이만큼 치졸했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고 다른 나라 역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슨 사회 혼란의 소음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소리예요. 판광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저마다 제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지만 제 눈에 오른 대로만이라도 행동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괴롭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판관기 시대의 마지막 판관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고 낳게 해주신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사무엘기 상 2장 1절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뿔이 주 앞에서 높여졌은즉, 뿔이란 말은 내 권위, 자랑스러움 이런 걸 뜻해요. 또는 힘 이런 걸 말해요. 제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쁘나이다.
제가 주의 구원을 누림으로 제 입이 크게 열려 제 원수들을 압도하게 되었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이는 그 어디에도 없나이다. 실로 주 외에는 아무도 없나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그 어디에도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린 다음에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 지도층에 대한 경고를 보냈어요. 한나가. 그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입에서 오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할지니 더는 그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행동거지가 그분에 의해서 저울에 달려지고 있느니라. 이거 지금으로부터 3200여 년 전, 기원전 1165년경에 이스라엘의 일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녀는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운 게 아니라 젖대기가 무섭게 그 어린 것을 주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당시의 엘리에게 맡겼어요. 이때 한나는 엘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도록 주께 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빌려드렸다고 표현해요. I have lent him unto. 주께 렌트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상 1장 28절에서 엘리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3절에서 너희 입에서 오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할지니 더는 그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행동거지가 그분에 의해서 저울에 달려지고 있느니라 하는 경고를 보냈는데 이 대목을 좀 더 우리가 읽어보기로 해요. 사무엘기상 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힘 있는 사람들의 활은 부러졌고 넘어졌던 자들이 힘으로 허리를 둘렀도다. 배 두드리던 자들이 빵을 얻으려고 날품팔이 하는 신사가 되었고 배골톤 자들이 굶기를 그쳤으며 애를 못 낳던 자가 7자식을 낳았은즉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자가 기운이 없어지고 말았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꺼내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고 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걸하는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군주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오 영광의 보좌를 물려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 위에 세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인즉 그 사악한 자가 흑암 속에서 잠잠하리니 힘으로는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땅끝들을 심판하시리니 당신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당신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양육을 맡겼을 때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자기가 말한 것과 같은 경고를 자라가면서 계속 마음 깊이 새겨두면 사무엘이 장차 판관이 되어서 국가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가난하기가 뭐 알아들었겠어요? 엘리 선지자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당신께 맡겼어. 키울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말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린 이 말씀이 그냥 깊이 새겨지도록 길러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게 355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외세 침략과 전쟁, 민족의 분산, 또 세계 강국들의 식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오욕의 순환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 흥망성쇠 속에서 비록 그 왕조들은 부침을 계속하다가 사라져 없어졌지만 나라 자체가 망하고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국가가 없어요. 지금 35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아시리아도 그 강대했던 아시리아도 망했죠. 바빌론 제국도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도, 신라, 백제, 고구려 다 멸망하고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국가도 민족도 3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건재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분,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셔서 주의 대적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고 땅끝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왕만큼은 힘을 주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런즉 통치자건 판관이건 또 백성이건 너희 모든 사람들아 각개인의 행동거지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에 의해서 저울에 달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 이런 위대한 웅변이 무려 3200년 전, 그것도 일개 여염집 여인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백성은 역사상 지상에서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백성이 3500년이 넘도록 건재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는 그날까지 건재할 거예요. 그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리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멸족되어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때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170년 전 이 한나라는 여인, 한나는 솔로몬보다 약 한 170년 전 사람이에요. 이 170년 전에 한나라는 여인이 선포했던 이 경고, 행동거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울질된다는 사실, 이거를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경고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거지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더라도 하나님께 책 잡히지 않으려면 들고 나는 처신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지혜가 옳고 그름을 옳게 분별하고 선악을 옳게 판단하는 명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명철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 청하였던 거예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숭고하고 또 얼마나 겸손한 통치자의 자세입니까?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은 솔로몬이 이것을 청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초지일관하지는 못했죠. 또 솔로몬에 이은 그 다음 세대의 다른 모든 왕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 이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판관 시대 마지막 판관이 한나가 기도 끝에 얻고 하나님께 빌려드렸던 사무엘이었는데, 그도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 아들들을 판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그런데 이 아들놈들이 사무엘과는 달리 이속을 챙기느라,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느라 곁길로 벗어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비뚤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사무엘기상 8장 3절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당신도 이제 늙어서 더 일할 수가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보다시피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국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사무엘의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의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각이 옳고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이기 때문에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 역설적인 면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기상 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여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등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대로 그들이 또한 내게도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어줘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의 통치 방식이 어떠할지 이것을 또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백성에게 엄히 밝혀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백성에게 가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위에 이제 너희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위에 군림하는 그 왕의 통치 방식이 이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을 왕이라는 자가 데려다가 군대로 임명해서 전쟁 도구로 삼고 부려먹을 것이다. 그뿐인가 자기 땅을 갈고 수확하는 일을 하도록 머슴으로 부려먹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식모로 부려먹을 것이다. 너희 농토, 너희 과수원 그거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가 농사진 소산의 10분의 1 그거 세금으로 빼앗아다가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남종, 여종들은 물론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일터에 갖다 놓고 부려먹을 것이다. 그런데도 또 너희들 자신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횡포에 너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읽었듯이 백성의 요구가 타당해서 백성의 뜻이 합당해서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니 들어주라는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인 명령이었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력은 없다. 있어야 할 모든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권좌에 앉히실 때 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요. 첫째는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앉히셔요. 반대로 둘째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셋째는 나라 백성이 어리석고 통치자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나라를 쪼개시고 백성을 괴롭히는 군주들을 세우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자처럼 사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셔요. 솔로몬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방 여인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도 안 된다, 틀림없이 그들이 네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 모압, 아모리, 에돔, 시돈, 히타이트 족속 등등 사방의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여서 비빈만 700명의 후궁들이 3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그 처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시돈인들의 여신인 아스토렛, 아모리인들의 혐오스러운 신인 밀콤,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 등등 온갖 잡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언덕에 산당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지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에 대해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4, 5,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제가 읽죠. 솔로몬의 마음이 주 그의 하나님에게 완전하지가 못해서 그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 다윗이 한 것 같이 완전하게 주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11장 4, 5, 6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찾아와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이 타이르심을 계속 거역했어요. 거기 11장부터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1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령들을 내가 지키지 않아 이런 짓이 네게서 행하여졌으니만큼 나는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내어 그것을 네 종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날들 동안에는 그같이 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네 아들의 손에서는 내가 그것을 찢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던 대로 그 나라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찢으셨죠. 그리고 남왕국에는 암몬 여인이 낳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자에 앉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남왕국의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언덕들이 있으면 어디에나 거기에 산당들을 지었대. 푸른 나무만 있으면 어디에나 그 아래에 그로브를 만들어서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의 형상들을 세웠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치신 민족들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짓들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열왕기상 14장 23, 24절이 쓰고 있어요. 북왕국 여로보암은 또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보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신들이니라 하면서 그중 하나를 베델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단이라는 데 두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어요. 산당들을 지어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골라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제멋대로 명절을 만들어 놓고 우상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베델의 금송아지들에게 희생제를 지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악한 군주들의 행적을 서술할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을 쫓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다, 그래서 분노를 샀다 하는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그만큼 여로보암은 타락한 폭군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또 다른 모든 폭군들을 서술할 때 여로보암과 같다 이렇게 고발해요. 그렇다면 그런 여로보암을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축성하고 다윗 도성에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하고 있을 때 이 여로보암이 힘이 센 장사인데다가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고 그런 젊은이인 것을 솔로몬이 보고 눈에 들어서 그를 공사노역 총감독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힘이 생기자 나중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대들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이집트로 망명갔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어서 돌아오시오 하고 귀국을 종용했어요. 물론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죠. 솔로몬에 대한 응징, 나라를 쪼개시고 내 종으로 하여금 그 쪼개진 나라를 맡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된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요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할 생각을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바지만 백성이 그를 원하니까 오냐?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의 통치하에 있어봐라 하는 식으로 왕국을 찢어서 북왕국의 초대왕 자리에 그를 앉히셨던 거예요. 이처럼 악하건 선하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건 아니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건 아니건 모든 권력은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북녘에 참 지구상에 유례가 거의 없을 만큼 간악한 왕조가 들어서서 벌써 60년이 넘도록 백성의 군림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수탈하도록 만드신 것도 이와 대단히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아무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리고 아무리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악한 자라 하여도 그를 권좌에 앉히실 때는 선정을 베풀라고 세우시지 복종을 하라고 세우지는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나 나쁘나 권력에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명령인 거예요.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을 베풀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폭정을 하면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백성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보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또 달게 받고 감사하며 순응하라는 것이 성경의 충고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력 당국에 항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규범에 대드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악한 자들에게나 공포가 되지 선한 일들에는 공포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는 공연히 칼 차고 다니는 게 아니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권력에 복종해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 2, 3, 4, 5절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원해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세워놓은 권력 아니냐. 그러니 그 권력에 항거하면 너희는 내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 뜻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를 원했으니 너희가 응당 감내해야 될 거 아니냐. 복종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또 함축되어 있고, 그 반면에 권력자를 향해서는 내가 선정을 베풀라고 너를 권좌에 세웠거늘 네 처신이 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명철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행동거지가 지금 내 저울에 달려지고 있음을 너 잊지 말라 하는 준엄한 경고를 또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는 그가 아무리 견고한 권력 기반 위에 앉아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멸한다 하시는 경고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다윗이 오늘 읽은 시편 14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저들의 판관들이 돌같이 견고한 곳들에서 전복되면, 우리말 역본들이 다 오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씀을. 못된 통치자일수록, 상악한 권력일수록 자기네가 앉아있는 자리를 스토니 플레이스로 만들어놔요. 돌같이 견고한 곳이란 곧 요새를 말해요. 암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판관들이, 저들의 통치자들이 돌같이 견고한 곳들에서 전복되면, 오버드로운 되면, 무너지면, 다윗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것들이 지금 견고한, 돌같이 견고한 그 요새 보루에 지금 떡 앉아 있는데 저것들이 전복되면, 암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나 보루 같은 이런 데 앉아 있지만
저 권력자들이 전복되면, 붕괴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어리석을수록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돌같이 견고한 줄로 착각해요. 요즘 이 나라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면 꼭 그래요. 무슨 20년 아니 100년 집권하겠다고 서슴없이 공언하고 나와요. 하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악한 권력일수록 오래 유지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 가지로.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다음 가는 명분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집권을 했어요. 유다 왕국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에요. 므낫세. 12살에 등극했어요. 그런데 장장 55년 동안 권좌에 앉아 있었어요. 가장 오래 권력을 쥐었어요. 가장 악한 왕인데. 그런가 하면 또 앞에서 본 북왕국의 여로보암 22년 동안이나 권좌에 앉아 있었어요. 북한의 김일성 왕가는 3대에 걸쳐서 60년이 넘게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종북좌파 권력자들이 그들의 공언대로 100년 집권을 계획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짜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어가면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면 오래 집권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모기 소리만도 못해요. 설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단맛을 이 백성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여기 시편 141편 6절에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의 판관들이 돌같이 견고한 곳들에서 전복되면 저들이 제 말을 들을 것이옵니다. 이는 제 말이 달기 때문이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력자들을 권력 기반에서 끌어내려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들을 타도하고 전복시켜셔야 그때서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전복시켜야 이 백성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고 계실 리가 없죠.
7절부터 우리 계속 읽어봐요. 시작. 누가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뻐길 때처럼 저희들의 뼈조각들이 무덤 아귀에 흩어져 있나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지금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소는 지금 우리나라 이 백성의 호소예요. 여러분,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장작 뻐겨 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리저리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나무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의 기둥들인 기업들을 나무 자르듯 하고 국가 경제의 동력 자원인 멀쩡한 발전소들을 장작 뻐개듯 하고 일껏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도를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북방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또 장작 뻐개듯 하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뼈조각들이 여기저기 무덤아기에 널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이 백성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그래도 믿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이처럼 흉흉하고 어지러운 때일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백성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 오 주 하나님 제 신뢰가 주께 있어 제 두 눈이 주를 향하고 있사오니 제 혼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중보자 성령 하나님의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 격려의 기도예요. 백성이 이렇게 간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폭정을 하는 사악한 권력 집단일수록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토록 하시는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폭군이 오랫동안 곤저에 앉아 있는 거예요. 9절 저를 지키시어 저들이 저를 낚아채려고 쳐놓은 덫들 패역의 일꾼들이 쳐놓은 그 덫들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백성은 북한의 사악한 군사 독재 무법자 집단이 남쪽의 종북 좌파 권력 집단 그 패역의 일꾼들을 시켜서 도처에 위장 평화의 덫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치고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숨기고 있느냐면 DMZ의 지뢰 제거로 숨기고 있어요. 더 무서운 지뢰밭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수십 년 된 지뢰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이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쯤 이 기도 소리가 이 백성의 귀에 들려올까요? 언제쯤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될까요? 지금 이 나라 백성은 사악한 무리가 조작한 거짓 여론에 장단 맞춰서 촛불 집회나 열지, 그런 이상한 짓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군중 집회는 열 줄 몰라요.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셔요. 그리고 저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하셔요. 지금 이 백성은 대다수가 저것들이 쳐놓은 위장 평화의 덫에 걸려 있어요. 제가 그 덫들을 피하는 반면에 저 사악한 자들이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들에 그들 자신이 걸려들게 하소서. 역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해요. 저들은 자기네가 쳐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질 것이고, 저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고, 저들이 쳐놓은 올무에 저들이 걸려들 거예요. 그 광경이 저는 제 눈 앞에 선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예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분만 향한 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이런 통쾌한 결말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나라에는 곳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 중 하나예요. 그들의 울부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이 매우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실로 이것이 너희를 염려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도처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건만 모든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만 그러합니다. 나라가 혼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할 텐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성령을 꺼트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선한 것을 따르라 말씀하시건만 누구도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악을 그보다 더한 악으로 갚고 오직 악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나라를 주름잡고 횡행하면서
거짓 여론이나 조작하고 백성을 속이고 오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탱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넘치는 은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이 나라 백성이 깨닫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하루빨리 임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판관들이 돌같이 견고한 곳들에서 전복되면 저들이 제 말을 들을 것이옵니다 하고 말씀드린 다윗의 호소를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나 오 하나님, 제 신뢰가 주께 있어 제 두 눈이 주를 향하고 있나이다 하는 그의 고백처럼 저희가 모든 신뢰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북녘에 있는 이 백성은 물론 남녘에 있는 이 백성 또한 황폐하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